오늘은 설교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작년 12월 첫째 주에 높은뜻교회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위임 목사가 된 지 1년째 되는 주라는 거죠. 그런데 위임식 이후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서 무려 1년이 지나서 11월이 돼서 위드 코로나가 되는 바람에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5천 명이 넘는 확진자,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그리고 요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인천에 있는 이 목사 부부라는 이 소식, 이런 걸 들으면서 참 많이 기운이 빠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운이 빠지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신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드실지, 또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우리가 외쳐보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말씀이,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나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얼마나 사라지게 하는지 좀 연약합니다. 입으로는 선포할 수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과 염려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저의 삶인데요. 그러던 중에 이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1944년 12월 19일 성탄절을 앞두고 감옥에 있던 보네포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 찬양 가사가 쓰여 있었는데요. 감옥에서 이제 곧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보네포 목사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찬양 잠깐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배 후에 한번 이 찬양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감옥에 갇힌 한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광재 목사님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의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에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찾아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중에 지난 올해 1월 달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생사를 헤매시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료함을 받고 또 회복하셔서 올해 가기 전에 꼭 예배 오시고 싶으셨다 하신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떡도 준비해 오셨는데요. 우리의 살다 보면 느닷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그럴 수 있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가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아픔과 어려움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나의 삶과 우리 이웃의 삶과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매일 아침 하나씩 말씀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이 말씀을 봉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사실은 가슴이 좀 따뜻해집니다. 이때 대림절 첫 번째 월요일 본문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누가복음의 본문이었는데요. 그때도 오늘 설교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무려 400년간 더 이상 예언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귀향을 하고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 이때 학개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경 정경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헬라 문화,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 자신들의 그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도 일어났는데 결국은 마지막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고유의 문화나 언어까지도 참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갈라져서 이데올로기적인 차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인 혼돈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이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 사회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심했을 것이라는 거죠. 혼란과 고통 속에 갈등과 분열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참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기이한 행보를 시작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행보를 보였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명망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문 집안 출신의 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자 몰려들죠.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독서를 퍼붓는데 듣는 많은 사람들에겐 너무나 사이다 같은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끝이다.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날이 오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이 사람이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틴지 아이들 2명이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회개의 표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에는 죄를 씻는다, 내 죄를 씻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라기서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돌이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가 이토록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심판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각하게 되자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뒤에 오실 건데 그분을 나는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의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성령과 세례를 불로 베푸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성령과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주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있고 부자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했던,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소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부활한 이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행적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매우 기본적인 내용인데 성경은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강조하기보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내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 나의 가난과 또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결해 건져주실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다윗 왕처럼 다시 세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당시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그렇게 기독교는 그 생명력을 키워가서 오히려 사그라지지 않고 핍박과 어떤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사그라지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주변과 그 세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을 지내면서 이 전염병의 무서움에 다들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속에 전염병은 늘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 전염병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들어보셨을 텐데요. 2세기에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인구의 20%가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병자들을 직접 돌봤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으렸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피고 돌보았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6세기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기독교인들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함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서 발생됐다고 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두고서도 선진국들이 이 백신을 나누지 않고 자기들 것만 확보해 놓느라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어려운 나라들은 아프리카 백신 접종률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일어나거든요.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안위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의 가슴 아픈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대림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케노시스라는 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정신입니다. 자기 비움의 정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신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 내 삶을 기꺼이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행위도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단순히 주일 11시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일상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연관되어 있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흠없는 자녀로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 말씀만 따로 떼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령 세례는 나의 죄를 대속해주는 죄사함의 세례를 넘어 우리가 나의 삶의 변화와 나로 인한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복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지내며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나의 고통과 신음에 응답해 주실 주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나의 삶을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과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촛불 하나를 비추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위아처치를 통해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주님을, 그 사랑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기에 나의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누어지며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비추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